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시간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님 우리가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직 그 크신 사랑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경신학 41번째 말씀으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 밀레니엄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이루실 하나님 구원 계획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단들 또 사탄의 영들이 성경을 변개시키고 또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가장 많이 미혹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천년왕국입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이런 마지막 때 미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밀레니엄,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어떤 왕국인가? 첫째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왕국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지속되는 예수님의 왕국입니다. 2절에도 보면 용을 잡아서 막입니다. 천년 동안 묶어놓겠다. 3절에도 보면 그 용을 결박해서 쇠사슬로 묶어서 저 무적행 지옥의 구덩석에 이렇게 던져놓겠다. 4절에도 보면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하겠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이 찰 때까지, 죽은 자들은 그냥 죽은 상태에서 다시 계속된다. 6절에도 보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7절 새하늘과 새 땅, 그 최후의 심판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도 천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이 이건 없다, 이건 상징이야, 무슨 예수님이 오셔서 왕노릇해, 이거는 영적으로 왕노릇한다는 뜻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해서 이 땅을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결박되어, 마귀 사탄이 결박돼서 마귀 사탄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마음의 천국이지. 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 보세요.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그 자체가 마귀지. 우리 가정이 마귀가 흔들어 놔 보세요. 그 자체가 지옥이지. 근데 이 천년왕국은 마귀 사탄이 결박돼 가지고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찾아옵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나의 죄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고, 또 세상의 환경 때문에, 또 사람 잘못 만나서 이런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인간의 불행과 고통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깨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들어와서 때로는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인생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환경 속에 살았지만 마귀가 와서 흔들어 놓으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행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왕 같은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뒤흔들어 놓으니까 항상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돼서 자기도 망하고 자식들도 다 망하게 하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랬죠. 항상 예수님 곁에 쫓아다니고 심부름도 잘했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배반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우리 축복을 뺏어가는 이런 마귀와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쇠사슬로 꽁꽁 묶여가지고 이런 마귀 사탄들이 저 깊은 그러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세상 그 자체가 마귀 역사가 없는 천국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초림의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내 죄와 내 허물을 다 내가 받을 심판을 뒤집어 쓰시고 심판받으러 오신 거예요. 초라하게 오셨어요. 마국간에서.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세요. 아까 혼자 오지 않고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는데 이 천군 천사들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옛 뱀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그 뱀이야. 이런 뱀 마귀 사탄들을 천사들이 꽁꽁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3절에 보면은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따라하세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래서 1000년 동안 재림하신 예수님이 땅을 통치할 때는 마귀 사탄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그 지옥의 구렁텅이다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우리 가정에도 내 인생에도 사탄이 역사하지 못해.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은 마귀 사탄의 역사가 없는 그 자체로서 지상 천국과 같은 곳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잘 믿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나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인간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타락했던 인간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야.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 사탄들과 손을 잡고 인간이 인간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자는 거예요. 통치하자. 이게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왕들은 어떤 나라 왕들이든지 지상 천국을 선포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백성들을 다 굶어 죽게 하겠다, 불행하게 하겠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새빨간 공산당들도요, 저 이북에서 맨날 미사일 쏘는 김정은이까지 말하는 것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대요. 천국같이 만들어주겠대요. 그러나 세상의 왕들이 지상 천국을 선포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틈만 있으면 전쟁 나지, 굶어 죽지, 전염병 돌지, 자연이 파괴돼가지고 막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려가지고 땅을 이렇게 뒤덮고 북극에 있는 그런 곰이라든지 이런 게 못 사는 게 무슨 동물이 잘못했습니까? 다 인간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인간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제껴놓고 우리끼리 이 땅을 통치해보자 하고 마귀에게 손잡고 살아갔던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사실은 지옥과 같은 세상인 거예요.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가져도 행복함이 없는 거지. 그래서 큰 아귀처럼요, 인간은 끊임없이 부족함 속에 사는 거예요. 부족함 속에. 인간의 영 속에는 아귀의 영이 있는 거예요. 아귀가 어떻게 생겼냐면 목이 이렇게 바늘과 같이 가늘고요, 그 다음에 배는 막 도라무통보다도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 그러니 인간은 아무리 그냥 왕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 그냥 인간끼리 싸우고 다투는 거야. 이렇게 인간이 왕이 되고 지고 인간의 왕국은 결국 인간에게 불행만 갖다 줬어요. 지금까지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통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천년왕국을 보니까 선지자들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년 왕국,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의 왕국은 5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탄식하던 피조물들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탄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몸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냈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쪼글쪼글하지도 않을 거고 아픈 데도 없을 거고 삭신도 안 쓰실 거고 그저 적당히 살아서 죽었다니까 960살이야. 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야. 근데 인간의 육체 덩어리 마음도 다 탄식하는 거야. 아픈 거야. 탄식이 아픈 거지. 지구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아파하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탄식하던 육체, 탄식하던 자연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탄식하던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바뀌었던 바로 그 천년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왕국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화약덩어리입니다. 화약덩어리. 이 폭발이야, 폭발.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또 파키스탄, 인도, 저 북한까지 가지고 있는 원자, 핵 폭탄이요 2만 개가 넘어. 2만 개가 넘어. 그런데 참 그걸 또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사실 핵 폭탄을 뭐 탁 이 불덩어리를 줄여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옛날식으로 폭탄으로 만들면 지금 지구 인구가 한 79억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의 머리 위에 5톤짜리 5,000kg의 폭탄을 지금 지고 사는 거래. 놓아주면. 여러분 머리 움직이지 마세요.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5톤짜리 트럭만한 폭탄이 올려지고 사는 거야. 이게 원숭이가 만들었습니까? 돌고래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똑똑하다고, 인간이 지식을 발달하고 과학을 발달한 게 기껏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을 불받아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왕이 돼가지고 세상을 통치했던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탐욕이 도리어 인간을 불구덩이 속에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왕국이 되면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 전쟁이 없다면 그 자체가 천국이 아니요. 그래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은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안 돼. 이제 이 칼이 필요 없어. 이거를 불로 녹여서 보습은 쟁기야. 농사 짓는 농기구로 만든대.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창은 서로 찔러서 죽이는 건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왕을 이렇게 왕이 돼서 통치하니까 아니야, 이제 우리가 서로 찌르고 상처 주고 죽이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걸 낫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도 안 한대요. 그러니 인간이 통치하는 왕국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왕국은 실제적인 왕국이고 전쟁이 없는 왕국이고,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왕국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이 약속한 그 왕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왕국은 서로 물고 뜯는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약점 잡기잖아. 자기가 잘하는 거 얘기하면 되지, 꼭 남이 잘못하는 건,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한 거랑 자신이 잘하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세상은 끌어내려야 돼. 물고 뜯어 먹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세상에 표범하고 어린 염소가 사이좋게 지내질 않나, 송아지가 사자랑 지내도 그냥 꼬리 서로 치고, 어린애가 그냥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세상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절대로 물고 뜯지 않는
지상천국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천국을 우리가 구경만 해야 돼요. 귀로만 들어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반드시 그런 천국에 들어가야지.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복음성가를 쓰는 분이 이거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그런 나라를 목적 삼고 살을래요. 뜯어먹는 나라에서 여기다 목적 삼고 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은 뜯어먹고 괴롭히는 왕국이 아닌 거예요. 정말 어린애가 여러분 애들 지금 밖에도 못 내보내잖아요. 무슨 유괴를 당할까봐 사고를 당할까봐. 세상이 잘 살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야. 예전에는 학교 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가까우면 1시간 2시간 보따리 싸고도 산 넘고 강을 건너가면서도 학교 다녔어. 그래도 하나도 신경 안 썼어. 부모님들이 잘 갔다 오겠지. 근데 지금은요 코앞이라도 데려다 줘야 돼.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은 그렇게 물고 뜯고 위험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평화로운 꽃동산과 같은 데래. 그런 천년왕국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하고 삽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은 믿음 생활 잘하던 주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보상을 받는 칭찬과 축복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너 참 세상에 살 때 힘들었지, 어려웠지, 가난했지만 병들었지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래도 나 잘 믿고 붙들고 살았으니까 내가 다 갚아주겠다. 사랑이면 사랑으로, 은혜면 은혜로, 복이면 복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1000년 동안 너를 왕노로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 찾아주세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의 믿음 생활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살아갔던 믿음의 헌신들을 갖다가 충성들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예수님의 왕국은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보상을 해주시는 축복의 땅입니다. 예수 안 믿고 대적하고 불신앙에 빠졌던 사람들은 심판하고 저주하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 생활을 보상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사모하고 살아야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왕국은요 마지막으로 5번째 특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왕국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참 생명 과일을 따먹으면서 영생을 살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서 또 마귀에게 속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깨져버린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가 교만 떨고 마귀에게 속아서 붙들려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정말 인생살이가 힘들어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어라고 땀 흘려야 돼. 가시덩굴과 엉겅퀴에 마음도 상처받고 육신도 상처받아야 돼. 세상에 이 자녀의 새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근데 그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거는 고통을 누군가는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틈만 나서 뒤돌아보면 뱀이 우리 발꿈치를 물려고 하는 불행한 자리로 이 타락한 인간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계획이 그게 아닌 거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야. 인간이 죄짓고 교만 떨고 마귀에게 짝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내가 내 백성은 반드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동산에서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기로 작정하고 그 마지막 단계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계획하셨던 에덴 동산을 이 하나님 구원 역사 마지막 단계에 에덴 동산의 복을 회복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왜 천년왕국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그때 살았던 나이가 1000살이에요. 1000살. 그러니까 최소한도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후손들이 살을 만큼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26절에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7절에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적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직후에 살던 사람들은 1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 우주의 그 어느 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만 여기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이유는 태초에 이 땅덩어리에다가 에덴 동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잃어버렸지만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끝이야. 그게 아니고 약속하신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최후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천년왕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마귀 역사가 없어. 그 자체가 천국이야. 전쟁이 없어. 물고 뜯는 것이 없어. 우리가 부족하지만 행한 대로 다 갚아주셔. 이런 왕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법칙을 지켜야 되면 첫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존중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면 구원 받는다 하면 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10계명 다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해요? 욕심 안 버립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어도 그러나 내 영이 살고 육이 살고 내 혼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을 존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꾸 자기 생각 덧치래.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는 거예요. 말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해버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무슨 홍해가 갈라져? 무슨 기도한다고 뭐 응답받아? 하고 말씀을 다 하나하나
자기 지식이나 이성으로 빼버리면 거룩한 성, 생명나무를 먹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2차 문제입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약속한 구원, 성경에서 약속한 천년왕국에 입성하려면 이 말씀을 존중하고 살아야 돼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2021년 7월 5일 날 영국의 크리스찬 CT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제가 요즘 영국 공부를 많이 해요. 유럽 선교를 위해서. 거기에 이런 제목의 글이 나왔습니다. 메토디즘, 퀘스천하고 데드. 뭡니까? 감리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1784년에 웨슬레 목사님이 정말 올더스게이트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은혜로 시작된 게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회가 막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미국으로 갔다 지금 한국으로도 오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감리교회가 퍼져나갔습니까? 그래서 영국이 아주 큰 나라는 아니니까 그래도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영국 감리교회 주일날 예배 출석하는 교인들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20년 사이에 교회가 4,000개인데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이 16만 명밖에 안 돼요. 100만에서 16만으로 줄었어요. 교회는 4,000개인데 주일날 문 닫아놓는 교회가 수두룩한 거야. 그 기껏해야 모이고 1,000명, 우리 교회도 여기도 한 1,600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이는데 30명, 40명밖에 안 된 거예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 건물이 없냐? 조직이 없냐? 파이프 오르간이 없냐? 무슨 재정이 없냐?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영국 감리교회를 열심히 연구해 봤더니 영국 감리교회가 100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텅텅 비고 주일날 문이 클로즈되고 했던 이유는 영국 감리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야. 무시했다는 거야. 동성애를 제일 먼저 찬성한 게 영국 감리교회예요. 성경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생명의 법칙이다 했는데 그거 안 해도 된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면 어떠냐 해가지고 반성경적인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를 거부하고 인간적인 주장을 하는데 앞장섰던 데가 영국 감리교회.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어. 야, 세련됐다고, 지적이라고, 뭔가 의식이 깼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당은 텅텅 폈어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 There is so many kinds of books in the world. I got only one book, which is the Bible.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많은 종류의 책이 있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영국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했다,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니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근데 세상에서 박수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에만 그냥 열심을 다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거지. 예수님 뭐라고 그랬나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라고 그랬어요. 손해볼 거라고.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교회 와도 너무 잘 어울려. 속해도 너무 잘 어울리고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 선교회 할 때도 너무 잘 어울려. 사람 좋대. 밖에 나가서도 너무 잘 어울려. 직장에서도 잘 어울리고 친구들 개 가서도 잘 어울리고 초파일 날 어디 가자면 친구 따라가지고서 조계종 가서 떡도 얻어먹고 동창회 가가지고서 그냥 한 바퀴 돌고 오고 얘는 참 애가 트였다고. 쟤는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트인 애야. 쫀쫀하질 않아.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영국 감리교회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지키고 안 지키고는 2차 문제야. 어느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추느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시작하니까 결국은 교회가 텅텅 비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다른 데서 몰라. 성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 성경에서 약속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말씀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둘째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목적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을 목적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몸이 아파서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니까 교회 오신 분도 계세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 응?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부모님 잘못 만나고 재주도 없고 항상 가난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니까 교회 오신 분들도 잘 오셨어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도 있어요. 또 외로운데 예수 믿으면 친구가 많아지고 울타리가 돼서 좋은 일은 해주고 애경사는 챙겨준다니까 교회 오신 분 잘 오셨어요.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게 한다니까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잘 오셨어요. 응?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교회 오든지 괜찮아요. 예수님 만나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다 좋다는 거야. 그러나 진짜 믿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목적이 돼야 돼. 이게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자기 지식이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막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목적이 딱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좀 고통받으면 어때? 주님 다시 오셔서 보상할 건데.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 떨 거 없어.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풀의 꽃같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목적 사니까 이 땅에서 잘 산다 못 산다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분 만나면 내가 천년 동안을 왕노릇하게 되는데 누가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축복받고 사는 거 원하세요. 그러나 그게 얼티미트 골,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에 입성하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사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 통해서 예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영과 육과 혼을 살려내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의 뜻이야. 응?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영이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육신이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자랑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자랑. 내 건강 자랑하고 내 물질 자랑하고 내 인기 자랑하고 내 권력 자랑하지 말고 내 직분 자랑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왜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은지 몰라. 나 혈통 좋아, 뼈대 있는 가문이야, 내 친구들이 대단해, 내 지식은 박사야.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런 건 다 쓰레기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내가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여러분, 누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랑할 거 없어요. 나 자랑할 거 없어요. 뭐 내가 가졌다, 내가 세다, 하나도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도리 올무가 될 수 있어.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정말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예수 믿어보라고. 예수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자식 가지고 속 썩이는 사람이 있으면 자식이 왼수 아니야, 자식 내 마음대로 돼. 근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대.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걱정하면 내가 끼니를 주면 몇 끼를 주겠어요. 밥을 사주면 몇 번을 사주겠어.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가 하루하루 먹는 일용할 양식까지 걱정해서,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데일리 푸드, 매일매일 먹는 음식까지도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대. 여러분, 틈만 있으면은 참 인생살이가 고달퍼서 상처받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일로 와보라고. 밥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면서 예수님 자랑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육신 자랑, 세상 자랑거리 같은 거 한순간에 풀의 꽃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들림받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전쟁도 없고 물고 뜯는 것도 없고 마귀도 역사하지 않는 그런 왕국에서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려면 남은 인생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목적 삼고, 그저 내가 세상 변하고 사람들은 변해도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하세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고.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들림받고 천년왕국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루시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 붙들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목적 삼고 천년왕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예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정말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님 자랑 많이 하고 예수님 간증 많이 해서 예수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칭찬받는 로고스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